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경험한 분도 계시는데 경험한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안 아프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은혜였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본인이 아픈데도 또 새 가족 챙긴다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요. 꽃 핀 거 아십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꽃이 폈더라고요. 개나리 피고 그리고 벚꽃 피고 목련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좌우에 인사할까요? 좋으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시인이자 수필가인 유하웅 씨가 뿔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뿔, 신화나 그리고 전설, 역사, 문화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뿔은 힘과 권력, 벼슬을 상징한다고 해요. 신라의 관직의 등급을 따질 때도 이 뿔각자를 써서 그렇게 관직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라 금관의 모양도 그 사슴의 뿔 형태를 조각해서 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도 왕관에 뿔을 장식하거나 또한 헬레니즘에 있었던 지배자들이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뿔을 새기고 조각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시에 머리에 투구에 그 뿔을 상징적으로 두기도 하죠. 성경에도 뿔을 등장합니다. 그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본다면 그 모세상의 조각상 위에도 뿔이 달려 있습니다. 힘과 권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서로 라이벌을 가지고 적대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하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힘을 그 세계사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요, 그 힘을 상징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그 뿔이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요, 그 사슴이 이제 목을 좀 축이고 나서 그 시냇가의 호숫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이 뿔이 두 갈래로 쫙 뻗어져 있고 너무 멋있어서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는 것도 잠시 있다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다리를 봤거든요. 자신의 다리가 너무 볼품 없는 겁니다. 너무 가느다랗고요. 내가 이 다리만 더 멋있었다면 내가 아마 이 동물의 왕이 되거나 밀림의 정말 왕이 될 텐데 라고 그렇게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사자 한 마리가 이 사슴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요, 사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그 다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튼튼한 다리였어요. 그래서 그 볼품없는 다리로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사자를 따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참 가다가 사슴이 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숲에 그렇게 자랑하던 뿔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때다 싶어서 결국 사슴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혼자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뿔이 숲에서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못 믿어왔던 네 다리 덕분에 내 생명은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자랑하던 이 뿔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에 오를수록 사람일수록 그 벼슬아치가 자신을 평생 버텨줄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과 오만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위와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우리 집안을 보장해줄 거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날 허공에 사슴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 은사, 권력, 분파들을 마치 자신의 뿔처럼 자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거리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에게 있는데 이 멋진 뿔과 같은 이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는데 없는 사람을 멸시하죠.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천시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나눠지고 잘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자랑거리가 결국은 사슴의 뿔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고린도 배경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럼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가장 또 마음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이후에 정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를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떠나자마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파주의가 일어나고 성문제, 성도 간의 소송, 결혼, 우상, 재물, 정말 고린도의 교회가 구석구석 골마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도 해봤고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눈물로 또 편지를 쓰고 그렇게 고린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관심을 가졌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눔이죠. 분리됨입니다. 자기 있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서로서로 죄고 서로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마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도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많은 소피스트, 지혜자들, 궤변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은 또 지혜자를 찾고 철학, 또 수사학,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으며 또 거기에 스승에 따라서 그 분파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또 사람을 판단하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자신은 다른 것에서 자기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나의 자랑거리, 그리고 소속, 문벌, 그리고 어떤 벼슬아치,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라고, 또 그 자랑거리가 나의 평생을 나를 보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책으로 고린도전서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또 그 모든 나의 나됨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너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찾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가문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슴의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역전적인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그 결체적인 결과를 사도는 오늘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모든 은사가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가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의 앞뒤 그 전체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났고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은사와 언변과 말과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그 사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끌고 와서 그리고 너희들의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눠지고 분파를 가지고 그렇게 쪼개어 버리는 교회를 분리하는 어리석음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하나됨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다 잘나서 세상에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니 없니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출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교회까지 와서 그걸 적용시킨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앞에 너희들이 은혜의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족보 얘기 나오죠. 족보.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아니라 은혜의 족보다라는 것을 그 족보에 등장한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뭐죠?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은혜의 족보,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족보 끝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혈통, 가문, 아브라함의 핏줄, 그거 아니다.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족보가 시작될 것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런 누구든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의 질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에 조금 반짝이는 거 더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책 한 권 더 읽은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처럼 하나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그리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큰 자랑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성공과 반짝이는 것과 학위와 인맥과 네트워크와 수많은 것들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랑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은 무엇이죠? 30절 하반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유난히 지혜를 많이 말하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철학이 유행했고 통치자들이 말하는, 수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또 이렇게 견주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춰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은밀한 종교적인 지식 덩어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매끈하게 포장된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획도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셨고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셨고요,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 이가 되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1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조차도요, 이제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시간 없어 못 읽지만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셨었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반을 하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스펙타클하시네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지시네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분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공부하는, 함께 나누는 그 훈련생들이 다 같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의로운 자가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의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을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려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죄, 더러운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가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필수적인 조건이기보다는 필연적인 결과고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는 바로 필연적인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는 거룩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단 하나 우리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보고 위대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함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완전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30절의 마지막의 말이에요. 되셨으니, 되었다. 이것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 방에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로 너희들이 지혜,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구원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최초의 은사이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마지막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연합되어서 동일하게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지혜와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누리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이름 앞에 그분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아름다움의 성품 앞에 이 놀라운 그분의 이 아름다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볼품없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남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건지 내 안에 믿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 놀라운 은혜 주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자랑거리,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의 인생은 참된 자랑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예수 밖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헛되고 바람같이 날아가 버리는 인생에 불과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자신의 뿔을 높이 세우고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세상에 땅땅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높이 올리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주만 자랑하는 그런 참된 자랑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